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이렇게 좀 오랫동안 묵혀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지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치를 오래 두면 묵은지가 되고 또 오히려 깊이 모두 넣으면 오이지가 되죠. 이렇게 지라는 음식은 다 우리가 먹는 종류의 이제 장류식품을 부를 때 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먹지 못하는 지도 있습니다. 어떤 지인지 아십니까? 묵은지, 오이지, 뭐 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먹지 못하는 지가 뭐냐? 뚱딴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경험이나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면 뚱딴지 같은 소리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 생각에는 이치에 잘 맞지 않아서 뚱딴지 같은 짓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용들이 우리 생각과 상식에 맞으면 우리가 그렇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나 행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 생각과 잘 맞지 않거든요. 우리 성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할 때는 무슨 뚱딴지 같은 짓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전에 성을 무너뜨리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반드시 전쟁을 해야 되고 그 성을 빼앗으려고 그러면 칼과 창이나 폭약이나 안 그러면 다른 도구를 점령해서 성을 무너뜨리든지 뭡니까? 빼앗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일반적인 통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리고를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리고를 정복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전쟁을 치른다면 칼을 가지고 뭐 그 당시에는 총이 없으니까 화살을 가지고 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나 이상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내린 명령은 이런 거죠. 얘들아, 네가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을 무너뜨리는 게 그렇게 성이 돈다고 무너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을 6번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외쳤더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이 성경에는 이런 기적들이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뭐냐? 이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의 내용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구약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21장을 보니까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노뱀 사건, 불뱀 사건이죠. 이걸 우리가 제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금 광야길을 가는 도중이에요. 도중인데 하나님 명령하신 그 길을 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는 그 길을 쭉 바로 가면 될 때 하나님 빙빙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가면서 짜증을 내고 하나님과 모세는 원망을 한 거예요. 왜 이런 길로 가게 만들어? 좋은 길로 가게 만들지 하고 생각에 맞지 않는 길로 하나님이 이끌시니까 그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 불평과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했더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 가면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이 광야에는 불뱀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불뱀이 굉장히 맹독성인 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불뱀들을 하나님이 원래 그들이 광야길에 가는 동안 한 번도 물게 한 적이 없거든요. 불뱀들이 광야에 살지만 하나님이 정갈이나 불뱀 같은 그런 종류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지 못하게 막아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불평과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장막 안에 들어와서 백성을 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맹독이니까 이 불뱀이 물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서 백성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누구에 달려옵니까? 모세에게 달려오죠. 달려와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 우리를 기도해 달라고.
이 볼뱀들이 우리 물으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 살려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아멘.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고백해요.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해서 뭘 했다고요? 원망해서 죄를 범했다 고백을 했어요. 이러면 한 가지 잘 말씀 살펴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만들었느냐? 그들이 범한 죄가 뭐라고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불평과 원망을 듣고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은 결과가 뭐예요? 죽음으로 이어지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멀리 해야 될 것과 가까이 될 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멀리 해야 될 거는 멀리하고 가까이 해야 될 거는 가까이 해야 우리가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으면 우리는 이 불평과 원망을 가볍게 생각할지는 몰라요. 우리 입장에서는 불평과 원망하는 게 뭐 별거 아니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느냐? 죽음에까지 이룰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걸 간단하게 생각하고 불평 원망을 하지만 그 불평과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 앞에는 그게 어디까지 이르냐? 죽음에까지 이룰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되게 인생을 사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세를 맞이하면서 내 입에서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멀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자꾸 터져 나오면 내 이것이 바로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복 받으며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게 있어. 멀리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죄 아닙니까? 이 범죄하는 걸 우리가 멀리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범죄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불평과 원망이거든요. 저부터 불평과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가끔은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거 아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거 우리가 죽음과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죄가 바로 뭐냐? 이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뭘 멀리하고 버려야 되느냐? 불평과 원망을 버리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이 죄로 인하여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들이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으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불변들을 물러가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모세가 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기도를 하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 불뱀들을 멀리 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이 바로 뭐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놓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통로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어디로 나와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퉁퉁 부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달려나와서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서 뭐려고 하느냐?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불뱀도 물러가게 만들 뿐 아니라 불뱀에 물린 자들도 살아나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늘 기억할 건 뭐냐?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죄를 범했다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달려나와 뉘우치고 회개하고 어디로 나오느냐?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했겠지만
그들이 기도를 부탁한 사람은 누구냐? 모세거든. 지도자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중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중보 기도가 영혼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내가 믿지 않는 내 가족과 내 이웃들과 내 친구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길이 바로 뭐냐? 그 사람들 이름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먼저 기도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뭐냐?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지 않고는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중보기도 없이는 나온 집만 가지고는 우리는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민족을 품고도 기도해야 되고, 내 가족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늘 함께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함께 중보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기도하니까 왜 중보기도 중요해요?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가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 구원의 방법이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구원의 방법이 어떤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가 뱀에 물렸어요. 오늘 내가 산에 가서 뱀에 물렸습니다. 그러면 뱀에게 물리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하는 게 바로 뭐냐? 뱀에게 물린 자국을 제가 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들리는 얘기로 그걸 갖다가 제일 먼저 해야 되면 뱀이 물렸으니까 피 이별되고 독을 빨아내고 그 다음에 독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까? 고무줄을 꽁꽁 묶는다 해가지고 피가 통하지 않게 만들잖아요. 만든 걸 빨리 병원으로 데려온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뱀에게 물렸으면 뭐냐? 뱀에 물린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처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의료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약을 준다 이렇게 이 약을 발라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너무나 이상해요. 그 불뱀을 모양을 만든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인간이 이성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불뱀에, 노뱀은 안 돼. 능력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 특별히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그걸 쳐다보면 산다고 말씀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성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가 왜 찢을 거라, 그렇게. 노뱀을 만들고 빨리 나와서 이 뱀을 쳐다봐라. 하나님 낫게 하신단다. 이렇게 말을 해도 어떤 고집에 있는 사람은, 야, 모세 저거 웃기네. 아, 뱀에게 물렸으면 약을 먹는 다르게 처치를 해야지. 그거 쳐다보고 사나? 이렇게 고집해 오다가 결국 죽은 사람도 있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린 장막으로 나와서 실제로 노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봤더니 그거 뭡니까? 물린 자국에 독이 빠지면서 살아난 거예요. 이걸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방법이 이걸 이렇게 제시한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우리가 뱀에게 물린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이상하잖아요? 쳐다보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이가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성경에서 뭐냐?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이 내가 어떻게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살아가는 방법이 내가 어떻게 막 노래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네가 십자가 앞에 와서 저 십자가를 바라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을 높이 매달는데 모세가 노뱀을 쳐다보면 살겠다 이렇게 외친 것처럼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고 싶냐?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네가 십자가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 속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노뱀을 만들어 높이 달았더니 그 노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노뱀에 높이 매달리며 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노뱀을 쳐다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똑같아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구원받나? 맞죠. 그러면 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그냥 가만히 십자가 눈으로 쳐다보느냐, 이걸 말하는 거는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이거 말고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에 물린 사람이 그 노뱀의 독에서 구원한 방법이 노수로 만든 뱀을 만들어 높이 달아놓고 쳐다보면 낫는다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약을 바르고 이게 아니라 노뱀을 쳐다보면 살겠다고 말씀한 이 방법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에게 지금까지 모든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뭐냐?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 예수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피 흘려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피 흘리고 살에 찢겨 있어서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높이 매달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했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 바라보는 내용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 자, 이런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럼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죄 삭시 바로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든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이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 내몰리는 걸 하나님이 바라보고 마음 아파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성육신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나를 대신에 십자가 달려 그 죄값을 치르셨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대속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대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는 대가는 뭐냐? 돈을 준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두 채도 있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 죽음으로 내몰게 죽음의 자리에 내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을 수는 있어. 그런데 내 새끼를 죽음의 자리에 내놓아라 이러면 우리가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건 절대 우리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이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누구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얼마만큼 사랑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기까지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높이 매달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앞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거든요. 피 흘려 살에 찢기고 죽으셨어요. 자, 그래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죽으실 때 살만 찢긴 게 아니라 피를 참 많이 흘리셨거든요. 못 박히고, 못 박힐 때 피 흘리셨고, 창에 찔려서 피 흘리셨고,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쓰여서 피 흘리셨고, 많은 피를 쏟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리게 만들었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보혈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내가 피를 흘렸다. 그럼 내 피를 보고 보혈이라 그러냐? 그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래 보혈이라는 얘기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피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왜 예수님 피와 우리의 피는 다르냐? 그러면 우리의 피는
뭐만 있느냐?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힘이 피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피 많이 흘리면 죽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 피 속에는요, 뭐가 있냐? 그러면 이 피 속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우리 육신을 구원하는 힘은 피 속에 있어요. 피가 우리 삶을 돌게 만드니까 우리 생명을 이렇게 이어가게 만드는 힘은 있는데, 이 피 속에는 뭐는 없냐? 그러면 우리 피 속에는요, 죄를 사는 능력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피를 많이 흘려도 내 피를 흘렸다고 죄가 사함을 받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피 속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피 속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 그러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피 흘리셨냐 그러면 인간의 죄를 사해야 되거든요.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몸에 때가 묻었어. 그럼 우리는 뭐가 씻습니까? 비누가 씻잖아요. 비누가 씻으면 비누는 무슨 능력이 있느냐? 우리의 몸을, 때를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이 비누 속에 있죠. 근데 비누가 아무리 많이 말라도 이 비누는 우리의 피를 제하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 피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 피를 우리가 몸에 바르면, 이 피를 믿으면, 바른다는 얘기는 피의 능력을 믿는 거죠. 이 피의 능력을 믿으면 이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죄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요, 왜 피 흘리셨느냐? 이 예수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우리가 죄가 없는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피 흘리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뭐냐? 이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아, 그렇구나.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예,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믿음의 그 고백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 사실을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착한 일 많이 해서 내가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행하신 예식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를 돌아가셨는데 목요일 밤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당의 자리를 만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말하는 성찬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예식을 행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찬식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당의 자리에 앉으셔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셨냐? 떡을 나눠주셨어요. 떡을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먹어라.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너희를 찢기는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살을 찢기고 죽을 것을 미리 이제 예언하신 거죠.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먹으면 이 떡이 너희 몸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 떡이 너와 내가 하나 되게 만드는 거다. 이 떡이 없으면 너와 내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떡을 먹으라 말씀하셔서 떡을 나눠주셨고요. 그 다음에 뭘 주셨습니까? 또 잔을, 포도주를 잔에 따라 나눠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설리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느냐? 너희가 이 잔을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기념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념한다는 것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8.15 기념행사 하잖아요. 뭐 하는 게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구원받으면 해야 될 일 바로 뭐냐? 너희가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재림한 날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살을 찢기고 피 흘려 죽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되어 죽었다는 이 사실, 내가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너희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을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을 이제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살을 먹고 왜 이 피를 마시는 성찬식을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는 재림하는 그날까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며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을 지키고 피 흘려 죽었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구원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너희가 믿음 위에 서서 살아다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성찬에 동참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주님의 나를 십자가 지시고 나 피 흘려 죽으시고 살을 찢겨 나를 구원해 주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시면 우리가 뭐냐? 주님의 나를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십자가 지고 내가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처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게 아니잖아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삶을 점검해서 네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성단에 동참하면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은 날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 얘야 이 길이 아니다. 이 길로 가라 그러면 이 길을 버리고 이 길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내가 성김을 받기보다 내가 먼저 성김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성찬에 동참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십자가 그 길을 나도 같이 걸어가는 거. 근데 십자가 길이 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성김의 자리에 내려가고 내가 좀 더 예배와 기도 생활 등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이 무언가를 돌아보며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내 삶과 내 몸과 정성과 시간을 바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성찬에 동참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감사하며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는 데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